할렐루야. 네,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우리 옆에 348장입니다. 348장 찬양 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명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원하는 길을 누가 비웠거든 확실한 정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거들고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원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던 돈을 묻지 말아라. 전하기 좋은 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원하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거들고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원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던 돈을 묻지 말아라. 전하기 좋은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와사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행위노에 연약하고 포악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장 찬양입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성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경배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짐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너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 찬양 후에 금명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던 우리 인생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다고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법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은퇴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사랑의 주님,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이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기시사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8월은 광복의 달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조국 광복을 위하여 희생한 승려들의 고귀한 피값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단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떠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 중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하고 힘든 몸은 강하고 온전히 회복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서 형통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받고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만 선교사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로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동력자도 붙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소리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193년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찬송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59장입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 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서 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덥죠? 아우 제대로 더운 날씨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왕이면 시원한 곳에 좀 많이 머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광야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요즘 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은 작년에 우리가 끝을 내었고 이제 구약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면서 민수기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민수기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와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 또 이 영적 광야에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점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데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병력 특례자로 5년 근무를 했고 또 뭐 가정사정으로도 면제를 받게 되어서 이제 군에는 가지 않고 군에 대한 경험은 고등학교 때 이제 해병대 캠프 일주일 동안 가 있었던 것과 또 이제 훈련 받는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그 점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일조 점호가 있죠. 그래서 군회를 이제 가지를 못했는데 대신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마다 이 점호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이제 기상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들 다녔던 고등학교는 조금 체제가 좀 사관 학교 같은 그런 체제여서 아침마다 점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 하면 앞에서부터 1, 2,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52 번호 끝! 뭐 이렇게 점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자기의 순번을 외치기도 하죠. 점호는 단순한 숫자만 헤아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죠. 그 누가 이 자리에 있는지 또 밤새 아프지 않고 잘 있었는지 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헤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점호입니다. 민수기 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광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계속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혹시 아시나요?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시작하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39년, 38년 뭐 몇 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이제 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는 이제 둘째 해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9년간의 시간을 기록한 것이 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었고, 레위기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를 지나고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라, 정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정에 있는 중간지대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진영을 편성하고 지도자를 세워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광야의 길,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은 영적인 광야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계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 영적인 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 또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사 또 병사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적 전투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인들과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또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승리의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그런 광야의 영적 군사로서 승리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라는 이 책 이름이 우리가 좀 독특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수를 헤아렸다, 계수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헬라 70인역의 제목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계수들이라는 이름에서 우리 한글로 할 때는 민수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민수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경의 첫 절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광야에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들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0인역의 헬라어 제목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조직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히브리어 제목에는 이 조직과 훈련을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다음에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했다면 이제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사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가 출발 구원이었다면 레위기는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고, 바로 이 민수기는 사명의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는 매우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늘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민수기는 노예의 섭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미 떠났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과거의 신분은 벗어났지만 미래의 모습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에 움직이는 노예이었습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왕의 명령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노예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 광야에서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하는 그런 장수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배워가는 장수가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런 오래된 그런 나쁜 습관들 또 욕망들 죄악들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면 이제 성결한 백성으로 성결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연습하고 또 훈련받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런 온전한 삶의 훈련들을 하는 그런 곳이 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영적 광야에서 군사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영적 군사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상관의 명령은 이게 법과 같잖아요.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은 완전 법과 같은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해 나가느냐,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순종으로 훈련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벌써 광야에서 훈련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훈련들을 잘 받을 때에 온전한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계수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회중의 남자의 수를 그리고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 헤아렸다라는 이 말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계수는 숙였던 머리를 들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수하다라는 이 표현은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죠? 금방 써 하면 예 하면 고개를 들고 대답을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대답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한다라는 것은 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고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늘 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지나가면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풀을 흙에 되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삶을 살았고 전혀 자기 자신의 그런 위치들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이 광야에서 계수하였습니다. 계수했다는 것은 그게 숙였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세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우리의 개인의 인격보다는 때로는 주민등록번호, 때로는 고객번호, 때로는 매출의 실적, 때로는 조회수 이런 등으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런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눈을 맞추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숙였던 그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혹여나 세상에 고개 숙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주 권력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지위가 떵떵거리는 사람들, 자신이 잘났다고 뽐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움츠러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나요? 참으로 이 영적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자녀가 된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임을 나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시장이 부럽지 않고 때로는 법원장이 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의 종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계수한다라는 것은 함께 살피고 맡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의 건강의 상태는 어떠한지, 때로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상황을 살피는 것이 바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한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역시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수된 영적 군사로서 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수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곧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준비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주의 이름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고 온전하게 못하게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영적 광야의 이 군사들은 이 분명한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계수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싸움이었기에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으로 그냥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 우리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란 존재인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참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일, 그 어떠한 적들도 당당히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다, 하나님은 너를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니요, 노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군사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기엔 피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공단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군사는 주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남자의 수를 헤아려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남자의 수 이곳에서 저는 강건한 자를 계수하라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강건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강건함은 목소리가 크거나 또 성격이 거친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건은, 우리의 강력함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기질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강건임을 믿습니다. 영적 관계를 지나는 군사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군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강건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되돌려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강건한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그렇죠? 갈렙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85세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헤브론 정복에 앞장서는 그런 목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강건함은 젊은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육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약속을 붙든 믿음을 그는 앞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지속성이 강건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강건함도 근육의 강건함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믿음이 굳건함이 나의 심령 가운데 붙들려져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죠, 그죠? 그럼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천국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좀 붙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체험해 나갈 때 그것이 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함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강력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영적인 광야의 군사는 성숙한 자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0살 이상을 계수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살은 바로 성년입니다. 성숙함인 것이죠. 영적인 성숙은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숙은 철저하게 내가 얼마만큼 순종의 양이, 순종의 횟수가 많아졌냐에 따라서 성숙과 비례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부딪히고 훈련받고 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성숙의 나이가 결정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우리를 붙들려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비의 신병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군사로서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가장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만한 권세도 가지셨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한 그런 강건함을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싸워서 결정을 내서 이겨야만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그런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군사로서의 승리는 진짜 말씀 앞에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승리의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이겨노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지파마다 책임자를 세워서 함께 행진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적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도자를 세워라. 그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또 그 섬김을 통하여서 이 영적 군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강력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지파마다 책임자가 세워졌듯이 영적인 군사도 광야에서 책임자로 성장되어지고 주님 앞에 이름을 받아야 하는 그런 백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수도 하시지만 그 한 공동체에서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서서 또한 함께 책임을 지고 섬겨 나가야 할 그런 자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 광야에서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영적인 군사는 광야를 통과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민수기에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끝부분에 등장을 하죠. 그러나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생활 동안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이들은 이 마지막의 인구조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들이 결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군사로서 때로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했기에 이 광야의 39년의 시간들 동안 이 20살 이상 계수되었던 자들이 대부분 두 번째 계수함에 들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가오는 세상적인 적에 대해서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패배했던 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추덜거림, 그것에 그들이 패배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적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그 환경에 주어지는 그런 연약함들에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광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리인 것이죠. 영적인 이 군사들이 진짜 해야 할 것은
적들에 대한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기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방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적들이 있지만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따라가는가, 여기에서 승패가 갈려진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광야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또 지날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을 계수하시며 그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험한 그런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넘겨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약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넌 눈앞에 꼭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넘겨요. 오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말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넘겨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니 꼭 서서히 나이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예배 찬양 모든 성도님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필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렇게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소식이 끊긴 우리 정유림 청년, 우리 정재용 선도 이번 주에 생일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전국 연합회 전국교회가 8월 7일 8일 태안할 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또 우리 청년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앞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군사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1주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과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또 매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과 기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리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힘주심이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길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